오늘은 이 채로 금풍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몸이 절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딱 요즘에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미 어느 나무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자기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이 상황에 맞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오랜만에 보시고 스님 얼굴이 야해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또 똑같은 날 어느 분은 오셔서 스님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살이 많이 찌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모습이,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이 찐 모습이 내 모습인가, 살이 빠졌다고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현상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지만 실제 내 모습은 찐 바도 빠진 바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채로 금풍이죠.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에 나뭇잎이 잘 푸릇푸릇하게 나 있으면 참 나무가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무가 이제 낙엽이 질 때쯤 되면 빨갛게 물들어 있으면 낙엽이 그 나무가 화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나무가 떨어져서 아무 가지에 잎도 남아있지 않으면 나무가 앙상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는 1년 사시사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그걸 느끼는 중생의 모습으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이 자연이 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은 늘 그대로인데 이 중생의 군상의 경계에서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설사 보이지 않는 거야 안 보인다고 하지만, 보이는 경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등등의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연의 경계를 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경계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꽃이 피면 이쁘다 이쁘다 하고, 또 꽃이 져서 앙상해지면 좀 스잔해진다 하고, 또 눈이 내리면 거기에 또 설경을 보면서 또 아름답다 하고, 끊임없이 이 자연의 경계는 변해가는데, 그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 그 자연은 이미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중생의 군상에서 늘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해 갈 뿐인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을 성철 스님의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예전에 수많은 선사들이 얘기한 말을 성철 스님은 옮겼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산은 그 현상으로서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으로서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질로 보면, 현상이 아닌 본질로 보면 산은 실제로 산이 아니고 물은 실제로 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산이 영원불멸할 수 없듯이, 또 물이 영원히 거기에 존재하지 않듯이, 결국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본질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것을 자연으로 돌려서 있는 그대로 보면, 산은 역시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계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과 본질과
또 그것을 넘어선 중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비유를 드는 겁니다.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현상의 경계로서 진리라는 뜻이고, 또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본질의 경계로서 봤을 때 그게 진리라는 뜻이고, 또 그 두 가지 경계를 넘어서서 보면 그래,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은 바로 본질과 현상의 경계를 넘어선 둘이 아닌 경계로 나아갔을 때 이런 경계에 다다르게 된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은 이런 경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이나 직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선사들이 해놓은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사는 말의 낙처를 항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처라는 건 말의 근본적인 설명 이전에 이미 그 말이 향하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말이 가지고 있는 낙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 화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문선사라는 중국의 선사가 제자가 찾아와서 나무가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떠한 경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한 말이 바로 채로금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다 떨어졌을 때 경계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채로금풍이니라. 이 금풍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역상으로 서쪽이 금에 해당돼서 이 금풍이란 말은 그래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고 그 바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비유지만 실상은 나의 겉껍데기를 걷어내고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또는 본지풍광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면목은 나의 본래 모습을 불교적인 용어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지풍광이라는 것도 사실 이 본래 면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풍광이라는 건 자연 경관을 우리가 풍광이라고 하잖아요. 풍경 또는 풍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여지는 자연 경관, 풍광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풍광 앞에 본지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죠. 본지라는 건 내 안에 존재하는 본래 경계, 본래 수행의 어떤 경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말한다. 그러면 결국 이 본래 면목이나 본지 풍광이란 말은 나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이죠. 나의 본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래 모습은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통해서나 또는 생각을 통해서나 또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혹자는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저 스님이 본지풍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말도 또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 모습은, 나의 본래 면목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옛날 해능 스님이 홍인대사한테 밤새도록 법을 이어받고 몰래 도망가던 중에 쫓아오던 해명수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해명수자는 그 의발을 뺏으러 왔지만 의발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해능 스님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한 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수없는 세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스님을 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0수년을 절에서 공부했고 스님은 이제 행자 신분인데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의발을 받는 걸 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자락 법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해능 스님이 그러죠. 해명수자 이렇게 불러요. 네.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부모 매생전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해명수자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문받기 전에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모 매생전 본래 면목인고. 그 모습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공부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본래의 모습 또 본지 풍광을 밝히는 이 채로 군풍하는 삶을 한번 추구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무볼